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 구약과 요한계시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한이 본 환상은 사탄이 보여준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환상이 성경 위에 서 있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화려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환상이 성경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요한의 환상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녹서라고 하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많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에녹서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녹서를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분류한 것은 그 에녹서가 성경 위에 서 있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아지경 속에서 받아쓰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는 관련이 없는 하나의 이 독자적인 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 환상을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들과 연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건들과 예언들은 그림자로서 미래의 성취를 기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성취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이 말해왔던 그리고 지향했던 그 지향의 꼭지점에 있는 책이고 방점을 찍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구약과 상관없는 또는 다른 성경과 상관없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65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푸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구약을 그들은 쉽게 무시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독자적이고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사이비고 이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현재 엄청난 대기업의 사장이고 스라의 몇 명의 자녀들과 몇십 명의 손자, 손녀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고급 승용차에 취미는 골프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한다면 현재 그의 모습만 연구하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현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필경 그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100번, 1000번 본다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편, 잠언, 아가서, 욥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 구약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과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만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중에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절반 이상 인용되었는데 이 분량 면에서는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 이 내용의 암시 면에서 따지자면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이 에스겔서고 그 다음이 다니엘서,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독창적인 계시로만 존재하지 않고 구약과 그 맥을 같이 하며 구약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이 어떻게 인용되었고 그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구약의 한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구약의 몇 권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장면으로 합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또 마귀의 특징을 지닌 짐승을 묘사하는 1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한이 왜 이렇게 구약의 이곳저곳을 가지고 와서 혼란스럽게 구약을 인용했냐고 따지고 싶겠지만, 요한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곳저곳에서 가져와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떻게 구약의 성경과 연결되어지는지 생각했을 것이고, 구약의 구절들을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그 환상의 의미를 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약 인용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나눔으로써 요한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그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1장, 이사야 6장을 연상시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천상의 보좌가 나오는데, 계시록 역시 이 요한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그 천상의 세계에서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10절에 이 네 생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에스겔의 그 네 생물은 사람, 독수리, 사자, 소인데, 요한계시록 역시 네 생물은 동일하게 사람, 독수리, 사자, 송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사야 6장 2절의 스랍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듯 요한은 구약의 이곳저곳을 인용해서 하나의 천상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요한은 이런 환상들, 천상의 세계의 환상들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지고, 또 요한이 이것을 글로 기록하려고 했을 때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한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하나의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구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는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구약 인용은 이 나팔대왕과 대접재앙에서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은 우박, 불, 피이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어둠인데, 이는 모두 출애굽 때 이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한 재앙들입니다. 또 대접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어두움이고, 여섯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고, 일곱 번째가 내성과 우박인데, 이런 재앙들 역시 출애굽 재앙을 모티브로 한 재앙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약 인용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보호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지금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상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나라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진노 가운데 보호를 받고 결국 로마 나라로부터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임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인용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또한 구약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자주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신약 본문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임의로 그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요한이 구약을 인용했을 때 그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과 요한계시록 본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요한이 구약 본문을 인용해 본문이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요한이 구약 본문을 인용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독자적이거나 독창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른 성경들과 동떨어진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독창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거나 666이라는 베리칩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구원론을 말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연속성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구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요한만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요한이 받은 그 특별한 계시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하나님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그 계시의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또한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 이 계시의 일관성 안에 있는 책이어야 하지 계시의 그 일관성에서 벗어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경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구약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야 할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